오케이 누르신 됐죠 이제 하고 이거 되는 거예요? 오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신 조셉 스미스 역사라고 월몽경 교류 합편 뒤편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봅시다. 조셉 스미스 역사. 이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기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보세요. 저기 감독님, 경전 이거 하나 남는 거 없습니까? 그 앞에? 이제 한번 많다니까 오늘 이거만 있으면 돼요. 교리하세하고 뭐 월몽경 합본만 있으면 돼요. 감독님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오늘 있어야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셉 스미스 역사 3절 한번 봅시다. 맞습니까? 범위지자면 그 3절 한번 읽어봐요. 나는 우리 주의 해로 1805년 12월 23일에 버모트 주 민족은 샤론에게서 태어났다. 내 나이 9살이던가 혹 그 무렵에 나의 국신 조셉 스미스 1세는 버모트 주를 떠나 뉴욕주 온타리오 군 팔마이라로 이사하였다. 팔마이라로 온 지 약 4년째 되던 해에 나의 국신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같은 온타리오 군내에 있는 맨체스터로 이사하였다. 감사합니다. 거기 3절에 나누는 누구입니까? 거기 3절에 나누는 누구예요? 조셉 스미스. 이쪽으로 조셉 스미스. 거기 3절에 보게 되면 조셉 스미스의 생년월일이 나오죠. 몇 년도 몇 월 며칠생으로 나와 있습니까? 1805년 12월 23일생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태어난 거예요. 1805년. 그죠? 1805년 12월 23일생 출생하신 거예요. 그럼 보너스가 더 나와가지고 순교는 언제 하셨습니까? 1844년 6월 17일. 1844년 6월 17일 날 카르테이지 강물에서 순교했어요. 이게 기억하기가 좋아요. 죽을 사자가 2개 들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6.25 살렸나고 이틀 후. 기억하기 아주 좋습니다. 탄생연도는 1805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고, 순교하신 것은 1844년 6월 17일. 우리가 기억하기는 우리 죽을 사자라는 거 많이 쓰니까 그 2번 겹친 거. 그러니까 6.25 살렸나고 이틀 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조셉 스미스의 아버지 이름은 조셉 스미스 1세. 조셉 스미스 1세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엠마 스미스. 지난 시간에 엄마가 누워서 아주 거침없이 엠마 스미스라고 하는데 이 계보가 혼동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루시 스미스. 그리고 지금 이사를 어디로 왔어요? 아버지 조셉 스미스 1세가 이 가족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와 있습니까? 어디로 왔어요? 거기 3절에 어디로 이사 왔다? 팔마이라로 이사 왔어요. 그죠? 팔마이라 지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이 부록 뒤에 보게 되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2번 보세요. 교회 지도입니다. 교회 지도. 교회 지도 보세요. 뒤에는 신구약 성서 지도가 있고 그 앞에 나오는 게 교회사 지도예요. 앞에 나오는 게 교회사 지도입니다. 교회사 지도 이렇게 생긴 거 찾아보세요. 지도가 두 부류가 있어요. 뒤에 있는 건 신구약 성서 지도고 앞에 게 교회사 지도예요. 2번 보세요. 교회사 지도에 여기 2번. 1820년부터 1831년까지.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자, 거기 1번이 뭡니까?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설명문. 주예를 보면 조셉 스미스 1세의 통나무집. 1823년 9월 20일부터 22일에 천사 모로나이가 이 집 다락방에는 조셉 스미스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첫째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집이 1번이에요. 조셉 스미스 1세의 통나무집. 됐습니까? 거기서 조금 밑으로 오면 3번이 있죠? 3번이 뭐예요?
이게 성스러운 숲이에요. 자, 첫째 시연. 첫 번째 시연은 몇 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 칠판 봐. 이 첫째 시연은. 몇 년도에 있었던 겁니까? 1820, 1, 2, 3년 중에. 침착하게. 1801년, 2년, 3년 중에 골라 잡아요. 1820년이요. 글로면 큰일 나요, 골르면. 1820년이 아니겠습니까? 1820년. 앞에 보세요. 1820년. 계절은 어느 계절이에요? 그렇죠. 어느 이름봄. 이름봄. 봄. 이름봄. 그리고 그 때는 하루 중에 어느 때였죠? 말, 개, 아침. 그죠? 뭐예요, 아가? 아름답고, 맑게, 개인 날, 아침. 그렇죠? 때는, 아침은 아침인데, 맑게 아침. 아름답고, 맑게 개인 날 아침. 장소는 이사간 장소로, 바로 그 숲속은 팔마이라 숲속으로 알려져 있어요. 팔마이라. 그러면 첫째 시연에 숲속에 들어간 조세프 스나이는 몇 살 때 있었던 일입니까? 몇 살 때 숲속에 들어가? 그렇죠. 아까 몇 년생이라고 그랬어요? 1805년이니까 1805년은 빼있다. 그러면 몇 살이 돼요? 우리나라는 15세지만 만으로 따지면 14세가 되는 거예요. 말이 14세. 14세. 신영재, 왜 14살짜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방황하고 그 당시에 왕, 통치자, 장관, 그리고 유명한 그 종교 지도자, 철학자들 꿰똘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저기 14살, 만 14살 우리나라에 타서 중학교 지금 한 2학년쯤 됩니까? 중학교 한 2학년쯤? 2학년. 어디 중학교 2학년쯤에 이렇게 거룩하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방문한 거예요? 왜 저 청소년에게 나타났을까? 신영재 생각은. 예인되어 있어서. 예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거의 맞나. 구자매 생각은 왜 그 당시 왕, 통치자, 그런 권능자나 그 철학자나 그 소위 지도자라고 불리는 뛰어난 사람이 많았는데 어떻게 중학교 2학년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청소년에게 방문하신 거예요? 예인 말고 아니 어떻게 생각하고 왜 저기 어린 곳에게 나타났을까? 오늘 자리를 잘못 잡네.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 이야기했습니다. 순수한. 오늘은 그분을 잘 연구해요. 예임이 맞는 거. 저 순수한 영혼을 전능자께서 창세 이전 천국행위 때부터 눈여겨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저 1세 그 모든 혈통을 신께서 눈여겨보셨다. 우연이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하는 거고. 자, 이 뒷부분에 여기 이어지는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1번은 조세프 스필스의 통나무집이고 3번은 성스러운 숲이에요. 이게 전부 8마일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보통 8마일이라 숲속이라고 그래요. 전부 총칭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이 첫 번째 시온의 숲, 그 밑에 보면 5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쿠모나 산이 나와 있죠. 쿠모나 운동.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또 재미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8마일이라고 이사했어요. 아버지. 이사했어요. 본인들은 우연히 했겠지. 하지만 아버지 계획에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인도되어졌다는 거 보면 흥미로운 거예요. 아버지 일세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일부 기록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동업자를 구해가지고 아마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했다 그래요. 근데 그 동업자가 그걸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가세가 그냥 왕창 어쩔 수 없이 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역으로 볼 적에 화전민 동네 그 당시에는 생계 때문에 일로 왔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이 방문하기에 가장 인간의 손길이 안 닿는 가장 적절한 장소로 인도되어지고. 자, 그런 거 보면 모든 것이 참 일련의 계획이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거.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적에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이사간다는 거, 진학한다는 거, 결혼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우연처럼 얘기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적에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인생의 어느 한 정점에 이르렀을 때 세월이 가는 거예요. 세월이 가가지고 인생의 어느 한 정점에 이르러서 그것을 lookback, 되돌아볼 적에는 그 일이 우연이 아닌 필연적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때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인생의 어느 한 정점에서 lookback, 되돌아본다는 겁니다. lookback이라는 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되돌아보게 되면 그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가르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혹 여러분 중에 이 팔마이라 숲속, 구모라 언덕 실제로 방문해 보신 분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구모라 언덕뿐만 아니라 팔마이 숲까지 들어갔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느꼈던 느낌이라도 감정이 있으면 잠시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어땠습니까? 실제로 거기 언제 어떤 연으로 방문해가지고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반원들에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월 달에 제가 이제 미국을 1월 초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렌트카 들려서 여정을 타고 저녁 때 일단 돌고 그 다음날 이제 해가 뜨면서 그 지역을 가봤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아직도 사전 수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깡총 수가 없는 아직도 그런 오늘날도 그렇고 오늘날 현재도요. 여러 군데 그 시골 많이 가보면 그렇게 시골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마이라부터 노래스미스가 살았던 집, 공장 이런 데 아주 잘 보호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쪽은 방문대 센터를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그때 만나서 하면서 그쪽을 잘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구모라 언덕이 있었고 그 앞에 구모라 언덕 앞에 숲 맞은편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아주 성전에서 숲을 다 내려볼 수 있도록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제가 그 후배 들어갔을 때 느낌은 뭔가 그 숲에서는요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숲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방 반경 몇 킬로는요 그냥 가시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정말 조용한 숲이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들 수 없고 우리가 그 초등생을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었을 곳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걸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 지역에 있었을 때는 이 감동이라는 그 밀려드는 감동을 느꼈어요. 물론 살아 계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경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몸을 보셨던 곳이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느낌으로 그 숲에 있다 보니까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그 느낌이 한 몇몇 분의 일은 느낄 수 있는 정말 성스러운 곳이었고 많은 성도들이 그
숲속으로 여행해서 숲속에서 불을 끄고 불안하게 그러면 그 숲속에는 혼자 간 겁니까? 가족하고 가족이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그 분하고 아내하고 두 아들하고. 그럼 아들은 특별한 경우가 있네. 나무가 크고 예. 이거 좋고 그때는 1월달이라 이제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 이제 공간들이 많지만 만약에 물창한 여름이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의 빽빽한 숲인데 주변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넓은 벌판에 그 숲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보호를 잘해서 방문자들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게끔 곳곳에 벤치가 이렇게 원의 사원형으로 이렇게 딱 있고 사천동안 이렇게 마련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건이나 개돈 들어가 꼭 다녀오십시오. 이게 첫 번째 시연인 성서 숲의 내부 전경, 이거 일부만 만든 거예요. 2006년에 우리 종교교연 몇몇 형제가 부부 동반으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안내하신 분이 길을 잘못 안내해가지고 해가 떨어져서 들어갔어요. 이걸 낮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착하니까 철수하고 아무도 없네.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깜깜한 밤에 이 성소한 숲을 들어갔어요. 근데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 선지자 조셉이 걸었던 그 발을, 자취를 나도 걷고 있다는 그 감동은 경험해 보시면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요셉에게 외모나 세상 것 보지 아니하시고 가장 세상적으로 가난했고 세상적으로 배경이 가장 낮은 자에게 신께서 방문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왕, 통치자, 장관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에게 방문하시지 아니하고 가장 연약한 자, 그리고 가장 단순한 자에게 방문하셨어요. 그 숲속에서 그 감동을 느끼니까 갖는 소망이 모여있는 밤에는 아내와 함께 손잡고 이제 걸어. 캄캄한 게 더 좋았어.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해도 안 보이거든. 나중에 부득이 소리를 지르면서 찾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너무 길어. 가야 되는데 남을 생각더라. 근데 깜깜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야지. 어디 들어가요? 그때 거기서 함께 캄캄한 그 밤중의 숲속에서 간증을 약간 나눴습니다. 그때 간증을 한결 같았어요. 자녀와 함께 옵니다. 이 여기서 느끼는 이 감동의 폭청, 자녀와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소망을 다 같이 나눴습니다. 여기가 그 숲속이에요. 감히 제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세계 시장에 자꾸 이제 뻗어나가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자녀들 방문하고 또 공부하고 있으면 여기 한번 날 잡아가지고 적극 추천합니다. 이제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거 첫째 시험 공부하고 성서숲 방문하고 물몽경 공부하면서 고무라산 언덕 방문하게 되면요, 그 감동이 특별합니다. 그 고무라 언덕에 올라가고 밑에 사막이 딱 저거 평원해요. 어쩌면 고기만 그렇게 싸먹기 좋게 만들어놔가지고 장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평원. 거기서 그 니파 민족 거리에 마지막 결전을 벌여서 하루에 22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걸 보게 되면 가슴이 저려요. 그 고무라 언덕에서 내려다 다 보여요. 이 숲속 먼저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잘 준비하셨다가 한번 방문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특별한 감동. 근데 실제로 거기 있는 보다는 해외에 있는 우리가 더 많이 방문한다고. 우리가 더 잘 찾아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또 하나 보고 뒤로 넘어가요. 여러분 7번 한번 보세요. 교회사 지도 7번. 7번이 뭡니까? 교회사 7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비 그랜딘 인쇄소. 거기 보면 설명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1829년부터 1830년 이곳에서 몰몬교 5,000부가 인쇄되었다. 미화 3,000부래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영상 전 이야기한 대로
여기는 화전물 깡총이야, 깡총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래. 지금도 가보시면은 인적이 없어요. 오늘날도 가보게 되면 여기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참 들어가야 돼. 옆에 인적이는 뭐 사람 하는 데가 없어, 여기. 기념품 가게도 없고. 그게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무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팔마이라 마을에 당시에 이미 그랜딘 인쇄소에서 최첨단, 최고선의 인쇄기가 들어간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연이라고요? 그 인쇄기가 공부한 겁니다. 회복의 시작인, 회복의 표징인 몰목령의 인쇄기입니다. 그 당시.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하나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갑시다. 조셉 스미스 역사를 다시 보세요. 조셉 스미스 역사. 지금, 그 다음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7절 보세요, 7절. 7절 보기 전에 4절 한번 봅시다. 신영훈 형님, 4절 한번 더 읽고. 그의 가족은 모두 11사람인데, 곧 나의 부친 조셉 스미스와 나의 모친 루시 스미스, 결혼하기 이전에 생은 맥으로 솔로몬 4살이었다. 나의 형제들인 에이드, 하이럼, 나 세뮤얼 해리슨, 윌리엄 돈 칼로스와 나의 누이들인 소프로니아, 캐러린 그리고 루시이다. 감사합니다. 그 가족 관계도 참 저 알아두시고,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어려서 죽은 자녀가 또 있다고 해요.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여기 포함이 안 된 자녀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그 당시 나는 몇 살이었다? 14살이었습니다. 이때 종교 소유가 일어납니다. 종교 소유가. 그래서 5절 세 번째 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던 곳에 종교 문제에 대한 이례적인 동요가 일어났다. 그것은 감리교에서 시작되었으나 곧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교파에 퍼지게 된다. 공교롭게도 거기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종교의 소유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보게 되면 선지자 조셉 14살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친가의 장로 교파가 전파되었는데 그중 몇 사람? 4사람. 곧 누구예요? 어머니 루시, 나의 형제 하이럼, 사뮤엘 해리슨, 루이 소프로니아 몇 명이? 4명이 어느 교회에 가입했습니까? 장로교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어린 나이지만 이 커다란 동요의 시기에 선지자 조셉은 진지한 묵상에 잠기면서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이 깊고 종종 강렬해지지 하였고 비록 사랑이 허락할 때마다 자주 그들의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해서 어느 교회에 속하여야 할지를 유심히 또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라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다 이제 10절로 갑시다. 자, 10절, 1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박민지 자매님 2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11절. 내가 이들 종교적 열성자들의 논쟁으로 야구된 수많은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있었다. 그곳에는 자녀같이 쓰여 있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주님과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쓰지 않는 주님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는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자님 12절. 먼저는 어느 구절을 볼 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게 사랑의 마음에 임한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구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내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필요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찾지 알았고 나는 자기들을 그 구절을 깊이 생각하였다. 내 마음에 어떻게 희생을 할지 나는 몰랐고 또 내가 그때 가지고 있던 것 이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나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교파의 종교지사들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다르게 이해하여 성경의 허사의 의미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모든 신념이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이었다. 감사합니다. 지금 14살 된 조셉 스미스가 지금 뭐 갖고 본민하기 시작했습니까? 뭐 갖고 본민한 거예요? 커다란
종교의 소유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교파가 옳은가, 또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요. 이 두 가지 가지고 범인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교파 중에 감리교, 장리교, 침례교 다 옳다고 주장했어요. 어느 교파가 옳으며, 그러면 어느 교회에 속해야 되느냐 가지고 범인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는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이 그림은 뭘 의미하는 그림이에요? 지금 어린 조셉이 뭐하고 있어요? 경전을 읽고 있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집에 있는 중학교 2학년짜리 우리 자녀들은 조셉처럼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답을 찾기 위해 가지고 경전을 찾나요?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그러면 조셉은 이 경전이 있는 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선생님,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교리나 이와 같은 것이 삽입되지 않는 가장 조용한 장소에서 부모로부터 경전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록된 보관에 의하게 되면 어머니 후시맥스는 경전에 밝았다고 성경을 아주 좋아했어요. 소녀시절.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부분 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딸이 경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눈길을 떼지 아니하면 신께서도 그녀에게 눈길을 떼지 않는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매가 경전에 눈을 떼지 않으면 누구도 눈을 떼지 않는데 신께서도 부자매에게 눈길을 안 떼습니다. 그래서 강한 어머니의 신앙은 자신의 자녀의 미래와 운명을 바꾸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소중한 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복된 것은 신앙을 가진 어머니. 신앙을 가진 어머니. 즉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어머니는 자녀의 미래, 즉 운명을 바꿉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조셉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한나 기억하시죠? 구약의 한나. 그 사무엘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것도 여기도 대표적이에요. 선제 조셉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이 경전에 눈을 뜨지 아니하면 신께서도 그들에게 눈길을 안 뗍니다. 그분이 인도하죠. 또 어머니의 강한 신앙은 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미래를 바꾸게. 이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시 맥스미스는 어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른 부분도 다 접근해서 보겠는데 이 자녀들에게 경전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교회에서 뭐가 있죠? 세미나리가 있습니다. 세미나리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가 하면은 이 프로그램 같아요. 여기 벽이라고 합시다. 벽. 또 못이라고. 콘크리트 못. 여러분 이 콘크리트 못팍을 저게 망치로 때리죠. 여러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벽이 탄탄한 강도가 높은 벽이면 못이 잘 들어가나요? 잘 안 들어가죠. 여러분 망치 좀 몇 번 합니까? 네? 그렇죠. 한 번 칩니까? 여러 번 치죠. 왜 여러 번 칩니까? 벽이 너무 완고해서. 견고해서. 경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이걸? 잘 박힌 못이라고. 이게 못이 이제 여러분 좀 집에서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못이 단단히 박히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죠? 흔들리지 않으면 이 못에게 그때부터 여러 가지 걸 수. 그렇죠. 여기에 여러 가지로 주렁주렁 매다는 거. 그런데 만약에 이 못이 약하게 박히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서 엉망진창. 우리 늦둥이 딸내미 말대로 짜증나. 짜증나. 이해가 안 되는. 우리 늦둥이 딸에게 언니가 쓰던 옷걸이개를 하나 선물을 줬습니다. 큰딸이 미국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옷걸이개 고리가 4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못을 박게 되죠. 여기 이제 4고리가 있으니 여기 이제 교복도 달고 모자도 달고 가방도 달고 바람막이도 달고 아주 뭐 줄줄이 매달더라고. 그래서 이제 못을 박게 돼 있어요. 학교 갈 적에 아침에 비명이 지르던 거고 짜증난 목소리는 그 짜증 목소리는 이게 뭐야 하면서 못을 제가 박았습니다. 근데 이게 현착에 박아가지고 이거 다 보니까 이거 교복 걸지 가방 걸지 모자 걸지 또 바람막이 걸지 그게 이게 못 견딘 거예요. 밤사이에 아침에 보니까 이제 떨어져가지고 막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릴로 먼저 뚫고 못으로 막고 힘차게 그 다음에 이제 강력 접착 본드 같은 거를 떼었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내가 이제 안 불렀어요.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박힌 못. 미래의 아내를 볼 수 있습니다. 잘 박힌 못. 미래의 자녀를 볼. 박힌 못의 강도를 박는 사람이야. 왜? 내가 봐. 신께서 봐. 그 못의 강도를 신도 알아. 얼마나 걸 수 있는 용량도 아십니다. 이게 시원찮으면 뽑힐 게 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잘 박힌 못으로 만들어. 망치를 한 번 치지 않고 여러 번 친다는 것처럼 말씀을 매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못은 훨씬 더 단단히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반 세미나리를 권고하는 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께서 강도를 신앙의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거 이해해요. 그 아침에 보내려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저도 매일 방문 다니고 이제 데려다 가지고 합니다. 아주 요즘에 체력이 떨어져서 눈이 그냥 짝짝이 나고 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잘 박힌 못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큰 그 집 딸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미래의 그 아들, 딸들을 강하게 키워서 세계시장에 내보라는 거예요. 잘 박힌 못 되라. 매일 쉬어야 돼요. 손자 주세도 똑같은 거죠. 자.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 자녀가 지금 아들 둘에 딸이 둘입니다. 그리고 이제 늦둥이는 그 오빠하고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태가 끊겼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또 크리스마스 때 태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이게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고 1학년입니다. 그 이제 오빠는 이제 바로 위에 오빠가 26, 그 위에 오빠가 27, 위에 큰 언니가 29. 예, 중간에 연령차를 보면 몇 년 차이가 되나? 한 9년, 10년 차이 왔다 갔다 하네. 또 나이 늦어버렸지. 그러니까 그 세 자녀들 할 적에는 꼭 그럴 필요성은 없는데 잠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전부 제 스테이크에 8개 단회적을 전부 새벽반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6학년 딸부터 시작해가지고 고3 때까지 7년 동안 새벽반 세 자녀를 다 다니고 해갔습니다. 10몇 년 걸렸을 거야 아마. 끝나는 줄 알았다가 우리 늦둥이 딸이 중1부터 끌고 다녔어요. 이제 횟수 벌써 이제 중1, 중2, 중3, 고1이니까 4년째 새벽반 매일 또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3년 더 데리고 다니니까 그거 만만치 않네. 쉽지 않죠. 이번에 이제 설날 연휴가 돼가지고
그 화요일 날 뭡니까? 그 새벽반 해야 되는데 그 반원 중에 몇 명이 시골에 갔다 오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 새벽반을 쉬기로 했습니다. 제 작은 아들이 이제 또 매일 반 새벽반 교사예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요일부터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들 문자 중에 아빠 이거 보세요 봤더니 당신은 왕짱이야. 영감 받은 모습 너무 좋아. 다시 원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매일반 프로그램은 제가 스테이크 회장이 있었지 당시 지역 회장이 브라운 장로님이었어요. 브라운 장로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새벽반을 방문 가시겠다니까 당시 저희 스테이크가 제일 잘 됐어요. 저희 스테이크 화구가들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 19명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19명이 매일 나섰어요. 매일. 당시 세미나에서 이호순잖아요. 그래서 브라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임 참석하시고 맞아. 제가 알기는 아마 총괄요원이 매일반 클래스에 방문하신 분 아마 그분이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 이후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때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하고 이제 잠깐씩 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신 그 말씀이 도움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 브라운 장로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체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내가 알면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발전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빈칸을 웃으시면서 브라운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판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용하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정체된 큰 이유는 부모의 희생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희생을 구체적으로 뭐를 이야기가 있더니 청소년들에게 세미나리 매일반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희생해요. 아버지가 희생이 되고 어머니가 희생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선다. 그 어린 자녀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신께서도 눈길을 떼지 않으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네. 그래서 그때 그분이 희생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매일반 세미나를 안 하게 되면 부모의 희생, 신권주들의 희생, 교사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희생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매일반 클래스가 궤도에 오르게 되면 성큼성큼 시험으로 간다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쪽 지역을 관리하는 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들은 세미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한스테이크 한 와드에 감독님으로부터 초대받았습니다. 그 와드는 이미 1월 달에 매일반 세미나를 6시부터 6시 50분까지 해요. 그래서 지금 2달 하고 2달 한 청소년들을 격려해주고 싶으니까 원장님 오셔가지고 축사 한마디 하시라고. 축사 한마디 하시면 저녁 준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역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모임을 했어요. 6시에 오픈할 적에는 거기 청소년들이 한 9명이 나온답니다. 그 부모님들이 다 십시일반 뷔페 마냥 먹을 걸 2가지씩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뷔페로 식사해서 7시에 식사하고 7시부터 7시 40분까지는 큰 스케치북을 다 장만해갖고 와가지고 교사가 몰목령 연대표가 있습니다. 그 연대표를 전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받은 그 청소년들이 그 연대표를 설명하는 활동 모임을 했습니다. 그게 40분 동안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 했는가 하면은 그 나오는 자녀의 부모님들을 감독단이 캠코더로 전부 찍었어요. 자녀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 아침마다 널 깨우기 위해서 싸울 적에 엄마가 큰데서 미안하다. 하지만 네가 일어나서 가는 뒷모습이 얼마나 엄마는 희망을 주는지 넌 모를 거야. 사랑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들아, 내가 너를 들여다든 시간에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란다. 내가 언제 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대화를 나누겠냐. 뭐 이런 거 전부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어머니는 교사로부터 네가 개할 때부터 폐할 때까지 한 번도 고개를 안 든다고 그러더라. 계속 자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는 이 간선생님한테도 전화를 받았단다.
왜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자냐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매일 반에 안 빠지고 나가는 거 한 번도 엄마 나 못 가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일에 조금 보죠. 모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감독님은 제게 마지막 순서로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 순서가 맨 마지막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지금부터 선물을 주게 돼요. 여러분 2달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3월달부터는 또 재도전 해야 되니까 이제 상을 주시겠다고. 아이들 얼굴이 그냥 선물은 뭐야? 포옹해 주는 거예요. 얘들이 그 다음에 포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감독님은 가슴에서 편지 봉투 하나씩 꺼냈습니다. 한 사람씩 줬어요. 거기 들어보니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모임 편지 문화상품권 하나씩 들어있더라고요. 감독님이 이야기하셨어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자선을 가면 그때는 더 큰 선물을 주겠다고. 아이들이 이미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제가 남영재님 친구들은 답을 하나 드릴게요. 희생이라는 건 현재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에서 뒤로 잠시 미루는 게 교리적 의미에서 희생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보다 더 낫고 더 좋은 것으로 환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뒤로 미루는 행위가 교리적으로 희생입니다. 지금은 엄청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적에는 엄청난 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잠시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 한번 봅시다. 질문에 하나 답을 해드릴게요. 신명기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3절 14절 신명기 봤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신명기 11장 13,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하는 역할이에요. 아버지 역할이에요.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는 파종과 관련 있는 비입니다. 이 비가 와야 파종할 수 있어요. 이 곡식이 자라게 됩니다. 늦은 비가 와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정할 때 와줘야만 그것이 자라가지고 수확해가지고 가정을 보존하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말씀을 붙잡으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내 자녀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것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주 재미있게 묘사하셨어요. 또 재미있는 표현이 또 어디 있는가 하면 뒤에 보게 되면 민수기에도 또 나옵니다. 뒤에 민수기도 한번 보세요. 뒤에 레위기 26장 봅시다. 레위기가 뭡니까? 레위기 26장 봅시다. 레위기 26장 3절, 4절, 5절 한번 보세요. 세 절만 봅시다. 자, 정정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 보세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우라는 건 때때로 시기에 맞게끔 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5절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이 성권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앞에 보세요. 이 성권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내 말씀을 지켜서 나를 섬기도록 가르쳐주면 주님께서 주님의 팔로 양육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그리만 해주면 내가 내 자녀를 내가 양육하게. 왜? 비는 하늘에서 오는 거고 우리가 비 내줄 수 없어요. 그 비를
시기에 맞게끔 시기적절에 내려가가지고 땅이 산물을 내고 수목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보세요. 거기는 더 재밌는 기록이 하나 또 있어요. 더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세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시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 밴쿠버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다 는 소식 기억하시죠?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 내가 그리만 해주면 그건 주께서 주의 팔로 양육하시겠다는, 그래서 비싼 값에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가 그렇게 할 적에 이 못이 단단히 박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단단히 박힌다. 못이 단단히 박히게 되면 단단히 박힌 못이 그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걸 수 있는 게 많아요. 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게 되면 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팔이 있고 또 누구 팔이 있어요? 우리의 팔을 육신의 팔이라고 합니다. 경전에서. 하나는 주의 팔이 있고, 그러면 주의 팔과 육신의 팔은 어떻게 구분하죠? 뭘 상징하는 겁니까? 육신의 팔. 우리 몸에 있는 육신의 팔은 뭘 상징해요? 육체. 이거지. 우리 육신의 팔은 이걸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포옹하고 잡아다니고 끌어안고 안 뺏기려고 이렇게 악의하는 그게 무한대입니까? 어때요? 그건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육신의 팔은 경전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불완전함, 만족스럽지 못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육신의 팔로 자녀를 보존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다. 만족해요. 우리 늦둥이 어릴 적이에요. 설악산 가게 되면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그 흔들바위 위에 무슨 바위가 있는지 아세요? 울산바위. 올라가 보셨습니까? 네. 거기 흔들바위부터 울산바위 전부 계단길이. 네. 아이가 5살뿐이 안 돼가지고 그걸 팔에 안고 올라갔다가 고막 죽는 줄 알았어. 나 계단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니까. 물어봤더니 흔들바위 어디에요? 흔들바위에서 울산바위 얼마나 돼요? 거기 얼마나 떨어져서 있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조기요 그러더라고. 조기 요거만 넘어가면 되는 그런 줄 알고 이제 아이를 팔에 안고 올라갔다가 고막 죽는 줄 알았어.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내려올 적에는 마비가 되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인간의 팔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 팔은 지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주의 팔, 신의 팔은 어때요? 신의 그레이트 파워를 상징해요. 크신 본능을 상징해요. 그 팔에 양육되어지게 되면 막을 곳이 없어요. 무한대로 뻗어나가요.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프로그램은 신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내 팔로, 주의 팔로 양육하겠다는 게 저 프로그램. 그러니까 진로나 진학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시온이 장미꽃으로 피어나가지고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시때때로 그분께서 풍성히 내려가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것으로 보존하기를 원한다는 여기에 적극 투자해요.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본론으로. 자, 본론으로 갑시다. 이제 또 보세요. 왜 그걸 강조하는가 하면은 조셉스 이어서 1장 10절에 조셉이 읽은 성구가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그렇죠?
그 1장 5절 다시 보세요. 11절 맨 마지막에.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후히 주시고. 누구한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들어있는 그 수식어가 꾸짖지 아니하시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는데 꾸짖지 아니하시라는 문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박사님 뭐 이야기할 거 있습니까? 인간이 죄가 있는데요. 자기가 혼자 찔려서 그 죄 때문에 기도하기를 약간 두려워하고 하는 거 감사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대략 뜻을 거의 설명을 다 해줬는데 앞에 보세요. 혹시 또 첨언하실 분이 있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뜻은 난 이런 생각으로 떠오릅니다. 혹시 죄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일치고 고백을 하면은 성격들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해서 오히려 반박하고 혼을 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기 죄에 대해서 부모님의 어린애들이 이제 잘못을 혼날까봐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말을 못하고 이제 오히려 또 헛들어나가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뭐 잘못한 거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혼내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이경우 회장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자, 앞에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앞에 있는 꾸짖지 아니하는 의미는 흥미로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자신이 합당하다, 떳떳하다 이런 합당성 판단을 본인이 하지 말라. 나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분 앞에 서기가 정결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될 때까지 뒤로 미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 그럴 때가 오히려 기도할 때다. 꾸짖지 아니하신 그 뜻은 전능자가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적에 자신의 합당성을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뭡니까? 바로 기도할 때며 주님께 나아갈 때다라는 의미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의미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주님께 나가는 방법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합당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자신을 범미게 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합당성을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적에 본인이 부족하다 생각이 바로 그때가 누구께 나가느냐? 그분께 나아가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해야 할 순간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분이 브리검 회장입니다. 브리검 회장님은 기도가 하기 싫으면 기도할 마음이 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합당성의 관계는 본인이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이 말씀에 따라 가지고 조셉이 어디로 갑니까? 조셉이 어디로 가죠? 자,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봤습니까? 그래서 이 결심코 하나님께 구하기로 한 나의 결심에 따라 나는 그렇게 해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20년. 그다음에 이른봄, 아름답고 맑게 옛날 아침이었다. 15절. 내가 이전에 가고자 계획했던 곳으로 들어간 뒤에 주위를 살펴 나 혼자임을 확인한 후에, 따라서 이 장소는 이미 여러 번 답사한 장소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조용한 장소 숲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뒤에 쭉 넘어가게 되면 16절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봤습니까? 내가 막 절망 속으로 가라앉아 멸망해.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그 멸망은 상상 속의 멸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에서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거기 잘 보세요. 놀라운 힘을 가진, 어디서 왔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어떤 실제적인 존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한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어떤 실제적인 존재의 힘에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죠? 바로 이 공포의 순간에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내 위에 임하였다. 그 빛기둥이 나타나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원색에서 풀려나왔음을 깨달았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조셉이 기도하러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소리내고 기도할 적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실제적인 존재의 힘이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실제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세력 다툼이 있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의 세력이에요. 두 개가 다 우리 눈에는 어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는 하나님의 세력하고 악의 세력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력에서 인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악의 세계에서 인도되어지는 게 뭐예요? 악마의 영이에요. 다른 영이 또 하나 있죠. 지상에는 두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력이 있고 악마의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력이 흥하기 시작할 때는 누가 저항합니까? 악이 저항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이쪽 세력도 어떻게 해요? 저항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에서 인도되는 악마의 영이 지상에 두 개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이 하나 있죠. 성신 하나님의 영이 두 가지 어떤 것이. 자, 지상에는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 악마의 영,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따라서 하죠. 내 자신의 영. 내 자신의 영. 내 자신의 영은 창세전, 전세부터 현세 와가지고 부모를 통해 가지고 그 육신이 입혀져서 뭐가 된 거예요? 인간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제목으로 다시 재조직되는 겁니다. 지상에는 내 자신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악마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어떤 영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악의 세력을 추종하게 되면 나는 어떤 영으로부터 인도를 받습니까? 사탄에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근원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 아시겠습니까? 왜 저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왜 매일 박아야 되는지. 따라가는 근원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따르면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악의 세상, 인간의 팔에 의지해서 그쪽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쪽이 응답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또 중요한 게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햇빛보다 밝은 두 광채를 지닌 두 분이 나타냈는데, 그 17절, 자, 아까 읽은 거 뒷부분 보세요.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더라.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방문했습니다. 조셉에게. 그렇죠? 네. 그러면 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잘 보세요. 여기 이쪽에 계신 분을 여기를 A라고 그러고 두 분 중에 이쪽을 A라고 그러고 이쪽에 있는 걸 B라 합시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쪽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어느 쪽이에요? A. 아들은 B.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어느 쪽에 있어요? 우편에 있는 거예요. 우편. 조셉을 기준해 가지고 아버지의 우편에 누가 있다? 아들이 서 계신 거예요. 그게 경전에 나와 있나요? 아들은 아버지 우편에 아버지가 지금 조셉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한 분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쪽에 있었던 거예요? 우편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우편에 계신 게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찾아봐야 돼요. 스데반의 순교할 적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니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인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은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냐고 했다가 볼로 말을 주었어요. 순교할 적. 사도행전의 기록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이게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신 걸 보았노라라는 스데반의 증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또 어디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말고. Please go to the temple. 성전에서 엔다먼트시 받게 되면 거기서 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명상에만 빠지지 않으면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잘 보세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지사에 방문해가지고 아버지가 맨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임자매님, 우리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와 대화했습니까? 조셉과 대화했어요. 조셉아라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상에 선포한 거예요. 이는 어떤 아들이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계시는 전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하세요.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따라하십시오. 여호와. 됐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또 뭐예요?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러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여호와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계시는. 됐습니까? 만약에 조셉이 첫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계시를 하나님 아버지 받았다 그러면 그는 거짓말한 거예요. 이 교회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계시 원리가 어긋납니다. 그러면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누가 계시하셨습니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엘로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아버지와 직접 대화가 있습니다.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됐습니까? 그런 걸 계시의 원리라고 해요. 나중에 또 설명이 되니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름을 불렀지요. 그죠? 그럼 어떻게 엘로힘이 통성명도 안 했는데 조셉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죠? 처음 봤는데. 오늘 9점에 난 강제자매인 줄 알고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구민지 자매네. 그게 통성명에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조셉을 여기 숲속에서 처음 본 거 아닙니까? 조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조셉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도 How do you do? Nice to meet you.
말레미 조셉 스미스 이렇게 동성명했습니까? 없잖아요. 어때요? 아버지는 방문하셔가지고 조세바라고 이름 불렀죠?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대륙에 보시게 되면 미대륙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적에 천재짐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습니까? 조금 그렇죠. 괜찮은 죽은 자보다 조금 의로운 자더라. 그래서 살아남은 자. 우리는 영문을 뭘 아셨어요? 죽은 자보다 조금만 더 의로운 자. 너무도 주님이 너무 큰 거 요구 안 합니다. 조금만 더 하라는 거예요. 세미나리 와가지고 자더라도 조금만 더 들어가요. 눈만 조금만 더 떠야돼요. 바운티풀 성전에 있는 백성들을 방문해요. 거기 몇 명이 모여있다고 했습니까? 경전에 약 2,500명이 모여있다고. 거기 부활하신 주님이 방문해가지고 어땠습니까? 방문하셔가지고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못자국을 보내서 2,500명이 다 어떻게 있으면 전부 다 만져보고 옆구리도 들춰보고 발도 보고. 한번 상상해보죠. 우리가 거기에 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내 손과 뭐. 우리도 어땠을까? 민지는 안 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 끌어냈을 거야. 또 부들부들하죠. 경전의 기록은 그분의 발이 눈물로 씻기운 바 되었다.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2,500명 가운데 섞여있던 선지자 미파이를 주님께서 이리 나오너라고 부르셨습니다. 미파이가 나아가 주 앞에 엎드려 발에 입맞춤을 하니 눈물로 씻기운 바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2,500명 중에 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임성미 자매 앞으로 나오지 어딜 것 같아? 거기 정자매 이리 좀 나와. 만약에 우리 이름을 부르면 우리 심정이 어떨 것 같아? 그 2,500명도 섞여 있는데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경묵 형제일이라고 아니 이경수 말고 영상이가 나오자면 어때 우리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나오는 자마다 그분의 발에 입맞춤을 하니 발이 눈물로 씻기운 바 되었더라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거 훌륭한 사람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엘로힘은 조셉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훌륭한 사람, 훌륭한 성품을 지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사소한 것에 대한 감동. 아무도 알아주는 미천하고 낮은 자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왼수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성품을 지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 기억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동시켜요. 감동은 발전을 낳습니다. 아버지는 조셉이라고 이름 불렀을 때 조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 이건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조세바라고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조셉은 아버지와 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와 또 대화했어요? 여호와와 대화한 거예요. 그래서 조셉은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질문했어요? 요즘 금방 또 누가 지웠네. 빠르기보다 어느 교파가 오르며 어느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걸 질문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무 교회에 속하지 마. 왜? 모든 교파가 다 그러며 따라서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집에 돌아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조셉이 엄마에게 우리 먹기만 이야기할게요. 이거 공적으로 하고 돌봤습니다. 장로교가 옳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뒤에 기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더 안으로 들어가 정리할게요. 우리는
회복의 시작인 첫째 시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조셉이 어떻게 그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겨우 14살짜리가 예수님 nam으로 그 위대한 일을 어떻게 수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 시연. 이 첫째 시연에서 어린 조셉은 하나님 아버지와 뭐 했어요? 대화했어요. 또 여호와 또 뭐 했습니까? 대화했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을 적에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인 첫째 시연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 안으로 보게 되면 조셉이라는 어린 소녀가 선지자로 택함을 받을 때 그 영혼이 성장하게 된 비결은 뭐냐? 컨버세이션, 대화예요. 대화입니다. 훌륭한 대화는 영혼의 창을 열어줘서 성장시키고 영원한 가능성에 대한 성장을 키워줍니다. 첫째 시연에 이 어린 조셉은 아버지와 대화했습니다. And then, 그리고 여호와와 대화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조셉의 영혼의 창을 열어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스의 나라로 뛰어들게 됩니다. 아까 남영진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 역할이 뭐예요? 대화. 딸하고 대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세도 좋아. 아들이 찜질방 좋아하고 벗고 와서 해. 돈독하죠. 경사를 좋아하면 배랑 메고 산에 가면서 또 대화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 시연에 이 교회의 위대한 회복에 또 담보있는 다른 것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대화라는 것도 있고 숨어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했던 문장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을 가르치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구이 말. 이 교회의 시작은 회복의 시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이 교회는 회복된 그 순간부터 앞으로 대를 보존할수록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회복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진리 중에 하나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임마누라는 이 문장 안에는 자녀들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달리 이 흥미로운 단어를 기억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는 온 세상에 지상 명령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복음의 침례 받으셔서 예수님 물 위로 올라오셔서 저기는 다른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니.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보면 되죠. I am well please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복된 교회에는 우리들 자녀들이 부모 세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독특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그렇게 이루실 거고. 이와 같은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상당히 도움 있는 걸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늘 공부한 거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빠른 속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올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올려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공부한 건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봤습니까? 자, 지금부터 빠른 속도로 같이 합니다.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십시오. 우선 어디부터 보시는가 하면, 자, 여기, 요분이 누구예요? 요거. 여기, 요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름은 또 뭐라고 부른다? 엘로힘이요. 옆에 있는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이름을 뭐로 부를 수 있다? 여호와로. 요 밑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조셉 스미스. 옆으로 가요. 생년월일 1805년 12월 23일. 됐습니다. 2번은 건너뛰고 지도 봤으니까 밑에 거 봐요. 첫째 시호는 언제 주어졌는가? 몇 년도? 1820년. 어느? 아니. 이름? 봄. 그 다음에 아름답고 맑게 개인 날 아침.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조셉과 대화한 첫 번째 대화가 뭐라고 했죠? 조셉아라고 이름 부른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하신 대화가.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 그러자 조셉은 여호와에게 뭘 질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느 교파가 옳은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교회에 속해야 되는가? 물은 건 두 가지예요. 어느 교파가 옳으며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교파가 다 그러므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교회도 속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옆으로 가요. 옆으로. 이 첫째 시간에 이 9가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1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롭게 된 뭘 갖고 계시다? 육체. 필면의 몸입니까? 부활체의 몸입니까? 승영에 이른 해왕국의 육신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필면의 몸이 아니에요. 이 두 분은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영광에 이른 영화로운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됐죠? 앞 하나 더 보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태초에 뭐가 지어진 거예요?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이런 위대한 진리가 사라졌어요. 인간이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화가 말이지 맞다고 그러면 전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치사해 온 것은 그런 위대한 진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는 경전이 참되다는 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다 삭제해버렸어요. 누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치사해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신의 본질을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자, 거기 보면 제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두 분이 세상에서 보면 무지무수하고 하나예요? 아니면 개체예요? 개체예요. 아들은 아버지와 합체됐습니까? 분리됐습니까? 합체도 안 해요. 누구 합체라고? 세상이 그래, 세상. 세상은 트랜스포머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분리됐어, 분리. 아들은 개체이며 아버지와 분리된 거예요. 됐죠? 그것을 직접 증거할 누가 필요했습니까? 목격자가 필요했어요. 즉 지상에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형상과 모습이며 분리되신 분이라는 걸 두 눈으로 똑바로 지켜볼 목격이. 이건 시연이라고 했더니 비몽사몽간에 본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 상황. 실제 상황. 3번. 자, 아버지의 뭘로 선포됐어요?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굴 통해서 일합니까? 아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근원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몇 장 몇 절? 1장 5절은 뭐의 가르침입니까? 경전의 가르침이 참됨이 증거된 거예요. 자, 6번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경전에 있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7번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어떤 존재가 뭘 파괴시키려고 했어요? 조셉 스미스. 조셉 스미스. 앞에 보세요. 간단히 설명할게요. 다음 주에 더 이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특별한 환란과 시련과 고통이 있는 것은 힘들기는 하지만 이 첫째 시원에 감춰진 가르침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 계획에 들어가 있는 증인일 경우에 그런 일이 많다는 거. 병치레, 고약한 가정환경도 마찬가지. 그냥 이상한 어떤 가족관계, 설명할 수 없는 경제적 고난,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게 막 믹서가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된 자 있을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게 힘들긴 하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린 나이에 신을 접목할 수 있다는 거. 조셉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8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로부터 참된 교회가 떨어져 나간 걸 뭐라고 그래요? 배도라고 그래요. 배도가 있었으나 조셉은 인간의 교리를 가르친 어느 종파에 속하지 말라는 명을 받았다. 9번.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되었습니까? 증인이 됐어요. 증인.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점 보세요. 1번 질문이 뭡니까? 왜 주님은 지상에 살아있는 이 목격자를 세웠어요? 왜 목격자를 세웠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즉 거짓 철학이나 가르침 혹은 미신을 물리칠 시기가 이르렀기 때문에 목격자를 세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지상에 목격자를 세웠냐? 육신의 몸을 지닌 목격자를 세웠냐? 복음의 진리가 미신이나 거짓 철학 가르침을 이제 물리칠 시기가 이르렀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목격자를 세워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2번 봐. 2번.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그렇지. 중요한 얘기해줘. 자, 이거 보세요. 여기 하게요. 이 지상에 아버지와 아들의 참됨을 증거할 목격자가 필요해요. 목격자. 아버지와 아들 참됨이라는 거는 이 두 분이 뭘 갖고 계신 거예요? 영화로우신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걸 증거할 목격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진리가 사라진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는 필면의 육신인데 아버지는 안개 속에 하나님이 됐거든요. 백지에 하나님이 됐거든요.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이 지상에서 이미 사라진 위대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이미 사라진 위대한 진리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위대한 진리. 세 번째. 경전의 참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지성에 방문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소개 공부로 여기까지만 합시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십시오. 유인물 가운데 인용문이 하나 있습니다. 찾았어요? 네. 그 인용문 한 가운데 보세요. 거기 로버트 L. 심슨 장군이 하신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이경목 형제님, 그거 다 읽어보세요. 직사각형에 있는 거. 첫째 시연은. 첫째 시연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째 시연은 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각 회원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도는 첫째 시연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신앙에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이제 결혼입니다. 첫째 시연에 대한 간증을 가지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죠? 첫째 시연에 대한 참됨에 대한 간증을 본인이 굳건히 갖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옵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다음 주 1편에 나옵니다. 신앙이 증가되고. 첫째 시연이 참되다는 굳은 간증과 증거를 가지면 선지자가 참되다는 간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살아계신 선지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서 오느냐? 첫째 시연에서 오거든요. 첫째 시연에 대해서 간증을 갖게 되면 살아계신 선지자에 대한 간증을 갖게 돼요. 살아계신 선지자의 간증을 갖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죠?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네? 몰몬경이 참되다는 증거를 갖고 오죠. 몰몬경이 참되다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죠? 감사합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예요? 성스러운 숲에서 있었던 첫째 시연이었어요. 이 첫째 시연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게 되면 복음 가운데 생활하는 성도의 질이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매일 세미나를 보내고 종교공원에 가라고 하는 이유는 조셉이 성소숲을 갔던 거와 같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 인디안 전사들에게 성스러운 숲으로 안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대화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에게 성스러운 숲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지상에서 모세가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그리해주면 너를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세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 내가 그리해주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절히 내가 내게 축복하여 내 땅을 내가 축복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곳으로 내가 보존할 것이라. 그 즐거움을 우리 자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첫째 시간에 걸려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폐기도를 아까 개기도는 누가 했죠? 반장이 폐기도 해야 됩니다. 반장이 폐기도. 카드 내고 귀가하십시오. 질문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제기하시기 되겠습니다.